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마르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에 이제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등장돼서 기사가 기록된 것은 세 군데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그리고 두 군데는 이제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이렇게 등장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개를 이제 따로따로 띄워놓고 하나로 엮어서 우리가 보면 이제 한 날, 그래서 세 날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게 뭐 동일된 기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날에는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럼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항상 누가 따라다녀요? 제자들 몇 명? 12명. 13명이 이제 그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베다니라는 동네를 갔더니 마르다가 다다다다다 달려 나와가지고 뭐 하여튼 뭐 남자보다 빨리 뛰어온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 어떤 생동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오셨어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딱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사건이 등장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굉장히 침울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제 오라비라고 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입장이 되었는데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서, 당시에는 뭐 지금같이 교통이 좋지도 않고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뭐 지금같이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사람이 가야 돼요. 전가를 해줘야 돼요. 그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꼭 그 사람이 직접 본인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식인데 그건 부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부음을 당했으면 누가 이제 그거는 반드시 본인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좀 발이 빠르고 또 이제 성실성 있는 사람들 뽑아서 어디는 누구 선택해서 그것만큼 이제 부음장을 들고 가서 그 집에 직접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풍수가 살았기 때문에 상부상조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상부상조는 꼭 안 좋을 때만 아니라 좋은 일에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겨웠으니까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은 이제 경사도 있고 애사도 있거든요. 근데 경사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애사에도 돈이 들어가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씩 서로 합치면 그 잔치를 큰 대가 없이 잘 칠 수가 있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조상들의 지혜가 좋았지요. 그런 건데 이제 경사에는 좀 안 가도 큰 흠이 안 되는데 누구의 애사가 있었을 때 그 애사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상주의 실수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억울하게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이야 좋은 일에는 늘 참여하는데 어려운 일에는 오지를 않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뒤통수를 칠 수 있죠. 그래서 그 상주되는 사람이 부모는 반드시 사람한테 보내줘요. 뭐 요즘에는 이제 그 결혼식장 여러분 다 가십니까? 갈지 좀 바쁘면 못 가요.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계좌이체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놀라운 게 청첩장에도 그걸 계좌번호를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모바일 청첩장이라는 게 등장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제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총무되는 사람이 딱 문자를 보내면서 거기다가 계좌번호를 다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미리 약속되어 있는 일이 있으면 못 오실 수 있는 거다.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가보면 진풍경이 하나 보이는데 진풍경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혼주에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봉투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대의 결혼식의 풍경이에요.
자,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결혼식에 갔으면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가 그날에는 주연이잖아요. 그냥 그분들을 보면서 찬사를 보내주고 축복을 해주고 또 일생에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모르겠어요. 태어났을 때가 제일 아름다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부가 이제 꽃단장을 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신부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해주므로 신부가 다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다 들어요. 이제 그래서 신부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흥분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반복으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는 이제 그 남편과 또 이제 신랑과 신부 되는 가족들, 그 다음에는 정말 그 친구들 몇 사람만 이렇게 있어야 되는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에사에 나타나는 부고는 반드시 사람이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살던 그때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소식은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해야 돼요.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도 요 근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편물이 와요. 제가 고민이 돼요. 이거 그분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래요. 거기다 그대로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체부가 다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건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져간다면 그 다음날 가져갔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네. 이제 꼭 전달받아야 될 사람이 전달을 못 받고 남한테 전달해주면 큰일 나죠. 아무튼 이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지연을 시키세요. 빨리 가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이 빨리 가면 이제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천천히 가세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떤 사고를 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지금 상황이 있어요. 이건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때까지 열심을 내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온 거 아시죠? 이것만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응답이 금방 안 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 받을 다른 일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정말 이 일이에요? 라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으신 일이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로 나에게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로 축복을 받으시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정말 이게 뭐야? 그리고 하나님에게 따지는 애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해보셨죠? 제가 신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공부를 할 때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했었기 때문에 좀 일반 이제 학생들보다 나이가 좀 한두 살 더 많았어요. 뭐 3살 정도 많이 됐죠. 그 더 이상 많을 수도 있어요. 이제 또 제가 이제 뭐 직장 생활했으니까 뭐 5, 6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도 이제 와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그때만 하더라도 방앗간을 하면 시골에서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에요. 제가 살던 지역은 아닌데 큰 어떤 지역에 방앗간 평야가 있는 평택 평야의 큰 마을에 방앗간 딸이야. 근데 이 애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학교에 채플이 있어요. 예배실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오면 밤에 그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르면 기도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가 또 조용히 가고 묵혀야. 근데 제가 들으려고 드는 게 아니라 문 사연이 이렇게 있어서 이 밤에 잠자는 시간에 이렇게 처자가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따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 애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저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불러갖고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답답하냐? 그랬더니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헬라어 히브리어예요. 왜냐면 이건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제 지금의 유대 언어가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이제 옛날 고어니까 사실 그거를 다 지금 사용을 안 하더라도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험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요것만 시험을 잘 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답답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일정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한테 좀 알려주셔야 시험을 잘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시간 동안 단항해요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잘 못 봐요. 반드시. 만약에 그래서 잘 된다고 한다면 누가 공부하겠어요? 하나님 입장 좀 바꿔놓고 해보세요. 저는 머리도 잘 안 들어와요. IQ도 약해요. 그리고 저 좀 바빠요. 근데 언제 공부하고 하겠어요? 저 그냥 눈앞에 그냥 답만 이제 이렇게 요즘 프롬프트라는 거 아세요? 이제 아나운서는 이렇게 말할 때 쉽습니다. 그 아나운서가 다 외우지를 못해요. 내가 아나운서먼트를 할 거 다 외우지 못하니까 그 앞에 이렇게 투명 이제 프롬프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글씨가 쓱 나와요. 그래서 아나운서를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눈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프롬프트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나운서는 우선 표준말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맞춤법을 잘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이제 아나운서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 다음에 목소리만 좋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상만 예쁘면 돼요. 그래서 매일 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는 그 방송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외워요? 못 외우지. 그러니까 더 뛰어난 것은 배우가 뛰어난 거죠. 배우는 대사를 다 암송하잖아요. 외워가지고 하는 거지. 거기다가 배우가 연기하는데다 프롬프트 띄워놓고 그건 할 수 없어요. 그 봐도 걸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미리 이제 대본을 나눠줘서 그걸 자기가 숙지하고 그걸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점 배우가 뛰어난 배우는 그 대사대로 꼭 하질 않아요. 애드립을 넣거나 어떤 걸 했는데 의외로 그게 이제 드라마나 그 영화를 히트를 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감독이 볼 때 그런 배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베테랑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사를 전혀 180도 바꾸게 만들면 큰일 나죠. 같은 맥락인데 그것을 이제 관람하는 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아니면 기쁨을 줄 수 있게 만약에 슬픈 것이면 아주 우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표정과 더불어 연기를. 아무튼 그런 모습을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금방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실 모습으로 여러분의 응답하시는 역사에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마리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리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어디로 영접한다고요? 자기 집으로. 그럼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주인.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 자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손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내 주인이 되어질라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긴 하지만 예수님을 꼭 내 안에 영접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안 하셔도 되고 딱 이제 여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속성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그거를 구하고 오셔야 돼요. 저를 봐봐야 가면 갈수록 더 늙어지고 주름살만 많아지고 별볼일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근데 때때로는 제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입을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은 전하지만 제가 늘 여기 와서 1시간 전에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저만 이제 내 멋대로 할 수 있게 해주지 마시고 예수님이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면 같이 그게 합쳐지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죠? 제가 이제 어느 기회가 한번 되어지면 동방정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국의 동방정교회가 제가 강화도에 하나 예배당이 조그맣게 있는 걸 한번 봤고
또 다른 곳에도 있다고 그래요. 서울에도 이제 마포 쪽에 동방정교회 큰 곳이 있다는데, 동방정교회는 주일에 설교를 안 한대요. 그 사제가 설교를 안 하고 그 앞에 가운데 이렇게 이제 원이 있답니다. 그러면 신도들이 와서 거기 원에서 여기에 이제 아이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형상을 뚫어져 하시다가 집중을 해서 옆에서 상냥하시고 또 상관없어요. 오직 그것만 집중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야,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주님이 사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 형상의 아이콘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예수님 후대에 어떤 화가가 그려가지고 아, 예수님이 이런 형상일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선하에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집중해서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을 이제 만나고 싶고 주님을 제가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 주님에게 집중하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이제 내가 구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님에게 집중하세요. 주님, 예, 제가 꼭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펴시고 하셔요. 주님, 제게 이제 임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조용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길.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계속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항상 내가 요구하고 내 거 구하는 것만 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우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일생에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한번 경험하면 또 얼마나 기뻐서 또 하면 그 점점 횟수가 이제 시간도 텀도 짧아지고 더 자주 나타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내가 분주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들고 업고 뛰고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무리 답답해도 주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인데 주님 찾아와 주세요. 제 문제를 좀 어떻게 주님 앞에 제가 내어 맡깁니다. 이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든지 감동을 주시든지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해주시든지 찾아와서 만져주시든지, 할렐루야. 네. 그런 역사로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마르다는 여주인이니까 자기의 집으로 주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아침에 오셔서 먼저 여기서 이제 예배드리는 기도할 때는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인데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이전에 성막에서 지성소에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오셨다면 제 안에 오세요. 제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다의 삶에서는 그 이름답게 열심히 주님을 모시는 일을 항상 해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 듣고는 마르다가 뛰어나가요. 마리아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성격도 다 다른 건데 이제 외향성을 가진 여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굉장히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을 우리 집으로 먼저 모시고, 다른 사람이 모셔가면 예수님 모셔갔는데 또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뛰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왔다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모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귀한 분이 손님이 오셨는데 남의 집에 가서 여러분 기웃기웃 구경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집으로 모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 집으로 모셔야 최고죠. 이제 모셔놨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모시면 뭐 몇 명이 들어왔어요? 13명이 왔잖아요. 13명. 그럼 13명을 지금 모셨는데 우선 차를 한 잔씩 대접받아면 차를 몇 잔을 해야 돼요? 13잔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반 집에서 찻잔이 13개 있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찻잔 13개 있어요? 13개 있는 집은 대단한 집이에요. 그거 종갓집 이런 집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명절이나 어떤 가정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가족으로 많이 모이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기회지,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더군다나 핵가족이고 이제 가족의 수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으면 4잔, 5잔 이 정도예요.
근데 연수단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것을 빌려오든 뭐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고시 찾아오시면 좋은데, 야 마르다야, 내가 앞으로 일주일 후에 너네 집에 갈게. 예수는 미리미리 일주일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분주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다 이거예요.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 다음에 차만 한 잔 내드리면 되겠어요? 뭐를 대접해야 될까요? 식사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이전에는 지금같이 무슨 식당에 가갖고 이제 예약해갖고 여보세요, 거기 식당이죠? 오늘 제가 귀한 손님을 모시고 갑니다. 이제 우리 식구까지 해서 15명 정도가 가는데 그곳에 아주 최고로 좋은 프라이베이트 룸에다가 거기에 이제 풀코스로 딱 준비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 집에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가옥 구조라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어요. 그런 가족 구조에서 그 13명의 식사를 대접하려고 한다면 음식을 오늘 메뉴를 뭐로 할까? 이것부터 이제 머리가 막 핑핑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를 할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양고기가 많으니까 레고블렘 양고기 중에서는 이 목뼈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좋은 호텔 같은 식당 같으면 이 목 그릴이 있어요. 뼈다가 있으면서 그걸 이렇게 그걸 해줘가지고 그걸 이제 약간 양고기는 아무리 요리를 잘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민트 소스라고 해서 박하 향 나는 소스를 딱 줘서 그 소스를 발라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리를 준비를 했든 또 아니면 어느 시대고 닭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닭볶음탕을 만들까? 아니면 그냥 이제 닭 백숙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닭 백숙을 하면 볶음탕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거기도 인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인삼이 있으니까 우선 닭 백숙하면 뭐가 들어가요? 밤, 대추, 인삼, 또 뭐 들어가요? 마늘.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13명이 하려면 이제 닭 몇 마리나 해야 될까요? 적어도 큰 닭 3마리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3마리 안 이렇게 배부르게는 못 먹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것이 복잡한 분들. 근데 자기 집안에 가서 막 정신없이 일하는데 마르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답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좋은 집의 주인은 사실 주인이 일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누구가 계세요? 집사가 계세요. 집사. 이제 하녀는 옛날이 아니고 지금 이제 집사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다 알아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우두머리 되시는 분이 다 명령을 내리면 오늘은 어느 손님이 오시는데 어떤 음식을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 라고 하면 밑에 사람들이 다 테이블 세팅하고 준비를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게 아니니까 집주인이 몸소 나서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을 이제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많이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집이 용접하고 대접을 해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칭찬은커녕 이제 예수님에게 뭘 받아요? 나름대로 은근히 생망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난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난 별로 주님이 좋아하시지도 않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가장 중요시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냥 쉬고 있는데 예수님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언젠가 한번 이렇게 대접을 잘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 요번에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수님을 한번 확실하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 무슨 사역? 영혼을 살려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세상의 죄정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다. 그러면 이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예수님이 뭘 하러 오신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하러 오신 거예요. 사역하러. 지금 그냥 예수님이 한가해서 오늘 베단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제자들이 맛있는 음식 먹을까 이렇게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영접한 것까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쉬고 계신 거를 그냥 내가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했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목사님 한번 극진하게 대접을 못했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극진한 대접을 한번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언제 이제 좋은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나를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극진한 거죠. 예수님에게도 그런 극진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해주는 건 좋은데 오늘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쉬고 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접하는 것을 싫어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늘의 나라의 비밀인데 천년왕국이 복된 나라가 되시는 것은 왜냐? 싸움과 다툼이 없다 이거예요. 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사람은 시험을 들고 상처를 입고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내가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대접받는 게 좋을까요? 대접하는 게 좋을까요? 대접받는 게 좋아요. 애들도 뭐예요? 애들한테 이제 애들이 왔는데 아우 걔한테 집중하고 걔를 잘해주면 좋아요. 너 왔냐? 왔으면 왔고 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면 걔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누구든지 그런 대접을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내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됐든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솔직하게 그렇게 해주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는데 그곳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먼저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40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맞춥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 나 혼자 이야기 듣는 것을 생각지 않으시니까 저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분주했다면 분주해.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분주하시면 안 돼요. 일반 삶도 안 돼요. 분주하시면 안 돼요. 학생도 공부하는데 분주하면 안 돼요. 집안에 있어야 돼요.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 이제 분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옷은 어디다 걸어놔야 돼? 옷장에 넣어야 돼. 이불은 이불장에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신발은 신발장에 넣어야 돼. 그 다음에 그릇은 찬장에 넣어야 돼. 근데 이게 막 뒤섞여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이게 방인지 거실인지 부엌인지 그럼 분주할까 안 분주할까? 분주. 날마다 분주해. 그래서 정리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옷장을 딱 열으면 이제 속옷이 따로 이제 런닝, 팬티, 양말 딱 세팅되어 있으면 그건 굉장히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막 짬뽕이 섞여 있는 거야. 근데 더군다나 남편 거하고 아내 거하고 애기 거하고 함께 섞여 있어. 그건 날마다 전쟁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제 뭐 출근하려고 할 때 이 양말장에 찾아와. 근데 이 양말이 내 양말이 있어야 돼. 이게 찾아봤더니 신라니까 안에 거네. 찌그네. 안 들어가네. 고치기 시작합니다. 딱 세팅이 돼 있어. 그럼 분주할 필요가 없어. 네. 우리가 삶에 그런 거야. 근데 신앙적인 문제에서의 분주함과 더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분주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이제 35년째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제가 여유가 생겨요. 처음에는 너무 분주한 거예요.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설교가 많은 거예요? 네? 설교라고 하면 또 설교해야 되고, 설교라고 하면 또 설교해야 되고, 정신이 안 없어요. 근데 또 가만히 그냥 내가 교회에서 목회만 하면 되는데 노예에서 와라 또는 뭐 어떤 모임에서 와라, 이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분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아침도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한 절을 보더라도 한 장을 보더라도 성경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좀 분주하죠. 하루가 분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주함을 이길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를 끝날 때도 말씀과 끝내야 돼요. 말씀에 반드시 뭐가 따라요? 기도와 찬송이 따르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말씀하면 말씀하면 기도와 찬송이 따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차분해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시작하면 분주해집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웨슬레이 또는 이제 유명한 그 마틴 루터나 칼빈 이런 분들은 바쁠수록 뭐를 한다? 기도한다. 왜냐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특별히 이제 독일이면서 영국에 가서 고아원을 운영해서 이제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됐던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은 더 많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이 이제 그분이 살던 시대에 영국이라는 나라도 형편없는 나라거든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큰 나라가 된 거지, 그 이전에는 영국도 섬나라에서 뭐 프랑스에서 밀려가서 사는 인생들인데 어떻게 다른 프랑스의 루이 이제 통치할 때 프랑스의 현실 백성들은 삶이 아니야. 귀족들 몇만 그냥 괜찮게 사는 거고 나머지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죄송해요, 신성같이 사는 개돼지 같이. 근데 거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밀려나온 게 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를 안 해요. 그 무식한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어가 최고로 시키는 거예요. 불어를. 프랑스가. 그러니까 그런 나라였었는데 조지 밀러가 독일 사람으로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고아원에서 아이를 키워줄 때 그 2,000명, 3,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뭘로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 그 어린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줬다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막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고 직장도 다니고 막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네? 먹고 사는 일이에요. 다 아무것도 없는 결국 먹고 사는 일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여러분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라고 먹는 거예요. 살라고 먹는 건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해요? 영생을 주시고 영생.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나이가 들고 시절이 지나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늙어졌더니 병들어졌더니 사고를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입술에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고 나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뭐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다른 사람들을 뺏어먹든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것들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부자는 하루에 3끼만 먹게 했을까? 그 많은 돈인데 하루에 6끼, 9끼 먹게 해주시지. 그게 자기 의문이었다는 거예요. 부자라서 3끼 더 먹어요? 부자도 3끼 먹어. 그럼 가난한 사람이라서 한 끼만 먹고 살아요? 가난한 사람도 3끼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절대 빈곤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전 인구의 30%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 보니까 관광철이라고 관광버스가 오늘도 보니까 우리 아들 중도사 태워다 주고 새벽에 오는데 차가 막 밀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상록수역에 그냥 이제 관광버스가 줄 대고 서 있어요. 다 뭐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놀러 다니잖아요. 놀러 다니.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2019년에도 외국에서 한국에 관광 온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을 갔다 온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잘 쓰고 산다, 못 쓰고 산다? 잘 쓰고 산다. 잘 쓰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근데 이제 먼저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이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관광을 하고 내가 놀라고 내가 돈을 쓰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그저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복된 삶이 안 돼요. 그래서 분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분주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분주함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살펴봤더니 이게 걱정을 끌어들이는 삶이에요. 분주한 삶은 걱정거리를 끌어들인대. 근심거리를 끌어들인대. 여러분 근심거리를 끌어들이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나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자꾸 끌어당기는 것이 분주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수선하다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어수선하다. 마음이 차분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사람 이제 왜 꼭 믿음하고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상태로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뭐 아주 흥분하고 아주 막 격노하고 격분한 일이 생길 때일수록 침착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흥분하고 막 분노할 일이 생기면 막 길길이 뛰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겁낼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냥 안 돼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에서 제일 많이 하신 것이 기도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했다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습관을 들였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할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나. 그냥 하면 돼.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내면 돼. 모두가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지. 딴 사람은 나보다 시간을 더 많이 줘가지고 그분은 그걸 할 수도 있고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안 돼. 그건 아니야. 내가 그런 습관을 갖는 거야. 그래서 좋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습관들을 여러분이 만들어가게 되어지면 뭐 여기 중내 산에 막 밖에서 막 별 야단이 있어도 나는 차분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분노하지 않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중동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못 봤는데 이 목사님 그 글을 보셨는데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그 중동에는 뭐가 있어요? 그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사막이죠, 사막. 근데 이제 거의 정부가 누가 제일 빠를까요? 살아가면서 목사님이 빨라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인터넷 같은 거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딴 사람은 거기 살아가고 그래서 거기서 선교를 해봐야 기회를 해봐야 한국인들이 주둔해가지고 뭐 회사에서 가서 무슨 지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 그거 모여서 교회하는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 해놨는데 딱 보니까 전쟁이라는 소식이 있다고. 전쟁이 일어난 거. 목사님이 정신없어가지고 아침부터 준비를 다 해가지고 다 싸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다음 전화도 시험 찾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전화를 다 한나씩 해줘가지고 전쟁이다 그러다 보면 전쟁이나 도망을 못 갈 것 같아갖고 도망갔어. 근데 가다가 사막을 봤어.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가지고 자동차가 콱 빠져버렸어. 그래서 성도들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 챙겨야지. 아니 목사님은 안 되신 거예요. 가만히 목사님이 싹 비어있어.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와서 성도들이 탁 피나오다 보니까 목사님 차가 빠져갖고 목사님 거기서 막 손을 누르고 있는 자기 목사님.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차를 빼드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빠이빠이 하고 왔다. 그러면 안 된다. 분명하게 안 된다. 침착해야 그걸 보시면 대한민국의 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존경받는 위대한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이름을 대진 않아요.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을 북한에 버려두고 한국에 내려온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모든 성도를 다 데리고 한국으로 오신 분도 있어요. 네.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사모하며 산다고 한다면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 우리 마음속에. 그냥 죽으면 죽는 거야. 왜? 이 땅에서는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근데 멋있게 살아야 돼. 아멘. 그건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게. 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목회한 지 오늘 20년이 돼가요. 저 딴 데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많이 있었어요. 갈 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많이 했죠.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죠. 그때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그래 못 간 거예요. 사실 이제는 지금 뭐 부를 때도 없겠지. 뭐 지금 이 나이에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게 쉬운 문제 아닌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떠나서 아유 나도 좀 큰 교회 가서 뭐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뭐가 보여요? 네, 같이 있는 여러분 성도가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열심히 여기서 땀 흘리고 애쓰고 기도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앙생활에서 떠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그런 생각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된 거예요. 내가 좋은 짐을 나누어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분주할 게 없어요. 감사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1절 42절 같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2번 부르세요. 자, 이제 그 준비하는 일만 분주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불평해요. 예수님, 살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제가 마르다였으면 마리아 옆에 가고 마리아 귀에다 대고 너 와서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12장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마르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철저한 믿음을 보여줘요. 그랬으면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지 않아요. 마르다한테 살짝 가서 마르다야 나 좀 도와줘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마르다야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2번 어떤 지역을 2번 부를 때가 있어요. 그건 책망에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이제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그랬어요. 네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아라.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가실 때에 비아돌로로사 고난을 받는 길에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왔을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 두번 불러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했던 적이 몇 번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예루살렘에 대해 책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하고 모인 그곳이 예수님을 이제 저버리고 예수님을 이제 내치는 그 모습 앞에서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세요. 한 번만 불러드려요. 책망을 그렇게 먹어서 정신을 차려. 지금 내가 그냥 놀고 있는 거 너네 집에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나를 영접해서 내가 내 집에 왔는데 그러면 나를 가장 존귀히 여기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한 가지. 아는 것으로 분주할 필요 없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마르다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틀렸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그 대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날마다 모였어요. 모이면 꼭 뭐가 있었냐면 교제가 있어요. 교제. 거기서 보면 그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함께 먹을 수 있는 걸 같이 먹을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요즘에 보면 시골에 노인들만 많이 사는 곳에 보면 그 마을 회관에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저 아름답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러면 공동으로 식사를 하시니까 어느 분은 더 잘 드시고 어느 분은 덜 드시는 분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같이 그냥 우리 같이 한 형제나 자매나 마찬가지야.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우리 행복하게 죽자. 거기도 예수님만 있으면 최고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을 얻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잘못하면 잡혀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매맞고 잘못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그 위협과 어려움을 이제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 모임 속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뭐가 제공되냐? 먹을 것이 제공돼요. 함께. 그게 영적인 것만 충만하다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나 은혜가 충만해. 나 아무도 소용없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얼마 있으면 죽어요. 예. 그냥 죽는 거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전에 이제 그 설교 이렇게 목사님들 가르치고 그럴 때 우리 이제 어떤 저 목사님이 자기 쪽으로 초대를 해서 갔어요. 그 목사님이 사는 곳이 이제 익산 쪽에 익산 쪽.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차 봉고차를 끌고 갔던 거 기억해요. 노란 봉고차.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기름이 이제 넣어야 돼. 근데 그 자기가 거쪽 지역은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을 하게 돼서. 근데 이 친구는 젊은데 내가 볼 때 그 친구는 분주한 친구야. 파란 불 때문에 슬슬 가. 빨간 불 들어오면 이제 브레이크를 악셀을 밟네. 그래서 아니면 당신은 차를 거꾸로 운전하시고 빨간 불이 들어오면 서야 되는데 빨간 불 들어오면 밟고 파란 불 들어올 때는 이렇게 스치니까 했더니 자기 웃더라.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잘하니까 걱정 없이 가요. 근데 이 주유소를 내가 빨리 안 오면 안 된다. 그냥 괜찮다고 그냥 가더라고. 그럼 누가 더 잘하나요? 자동차 주인이 내가 더 잘하잖아. 그렇죠? 네. 그랬더니 그것을 500m 앞에 가더니 기름이 없어서 앵코가 돼가지고 차가 폭 쓰더라고. 그러니까 도로에다 차를 태워놓고 팍 끌어가지고 끌려더니 주유소까지 뛰어가가지고 500m 뛰어가가지고 이제 병에다가 우선 석유를 사다가 경유를 사다 거기다 넣고선 차 끌어가고 거기서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미리 다
예비되고 준비되어서 내 것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제 복음적인 것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말씀이 다 빠져나오고 나면 나중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채워야 돼요. 말씀.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건데 말씀은 예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가 지니까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얘기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말씀을 모시는 것이고 말씀을 늘 사모하고 묵상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내 삶에 어떤 문제도 이제 어려운 것이 풀려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